말씀은 제목처럼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의의 나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를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날챈을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의 나무가 뭘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죄를 뿌린다고 해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죠. 그것을 대신하는 게 이 화관, 아름다운 그 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축제가 있었을 때 귀빈이 초대를 받으면 그 귀빈들의 머리에 이렇게 향기로운 향수 같은 거를 기름을 이렇게 붓고는 한다고 합니다.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기름은 정말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슬픔 대신에 이렇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중에 우리가 삼배 옷을 입을 때는 안 좋은 일 있을 때 삼배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약에 보면 옷을 삼배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입는 옷,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의의 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의의 나무입니까? 아멘.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영광을 나타낼 자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기 때 머릿속에는 이 심령의 하트에 남아야 됩니다. 나는 의의 나무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의 나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의 나무다. 도대체 왜 나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슬라이드 주십시오. 슬라이드.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저렇게 쓴대요. 아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뜻이 있어요. 뜻. 이 나무는 기둥과 같죠. 단단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우두머리, 능한 자, 지도자, 치프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수양 이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감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기둥. 가끔 들어보시죠? 집안에 네가 기둥이야. 그럼 엄청 부담되잖아요. 내가 엄청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늘 부담. 저도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컸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넌 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기둥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심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나무처럼 심겨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의 나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번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2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과 언덕들이 노래한대요. 막. 그리고 손뼉들, 나무, 모든 나무가, 이 의의 나무, 우리들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막 노래를 해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이 피조물들이 이 의의 나무들, 의인들을 기뻐하고 손뼉을 쳐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들을 피조물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132편 17, 18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는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그 나무를 위해서 내가 등을 준비하겠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의의 나무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무엇이 관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엔 중심의 합한 자라고 늘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의의 나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군대를 형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군대를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십니까? 대답이 약해지셨어요. 군대 하니까 많이 싸워야 될 것 같고. 다윗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고 30용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용사가 수백 명을 창으로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일당 뭐 10이 아니라 일당 수백 정도. 우린 그런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그 군대들을 보시려면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3층 기도실에 오시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3층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용사와 같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또 하나는 그 군대에도 그 선봉에 쓰는 선봉 군대들이 있어요. 선봉장들. 싸움에 벌어졌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앞에 가서 적진을 뚫고 나가는 용사, 군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들이, 용감한 선봉장들이 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뒤에서 따라가는 군대가 아니라 맨 앞에 나가서 치고 나가는 적진의 길을 뚫는. 다윗의 세 용사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베들레헴 성 앞에 있는 물을 떠오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 세 용사가 놀랍습니다. 수백 명이 해도 될까 말까를 세 용사가 뚫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선봉 군대는 이와 같은 용사들인데 그와 같은 용사의 모습을 3층에 가시면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용사와 같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고 의의 나무들이 굉장히 큰 둘레를 형성하고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이사갈 자손
다윗을 돕는 여러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갈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 중에 이게 시세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30명의 용사, 세 용사가 있었는데 이 이사갈 자손에게도 20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시세를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두머리 표현에 여기 나무가 있죠.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는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다. 3층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의의 나무로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답니다. 열매를 철을 따라 거기에 맞게, 철에 맞게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것은 열매가 끊임없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의 나무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형통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의 열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뭐 기분에 따라, 육신에 따라, 겉사람에 따라, 그게 아니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항상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열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럴 거야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의의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도 이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의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시고 또 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일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1번에 보시면 보혜사, 의인들을 돕는 성령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돕는 성령님이 아니고 의인들을, 의의 나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무는 물을 줘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을 끊임없이 흡수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의의 나무를 돕기 위해서 오시게 되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게 진리인지, 세상에는 수많은 팩트들이 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진리는 말씀으로 바꾸시면 또 다른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말라고, 가끔 우리에게 언지를 해주십니다. 놀래지 말라고. 돕는 분이시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잘 떠오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의의 나무들이 잘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옛날에 뭔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모르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성령께서 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의 나무들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창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끼치겠다고, 그리고 나의 평안을 줄 건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암송하면서 깹니다.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늘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수술하기 전에 스크럽을 할 때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수술이 많은 날은 여러 번 하겠죠. 집에 와서도 가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평강의 말씀을 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의의 나무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고
움직이지 않는 본성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이 수술받고 퇴원하셨는데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집사님이신데 그러시냐. 자기가 섬기는 분만 수십 명이래요. 왜 이렇게 어떻게 많은 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셀리더 분이 12분이래요. 그 셀은 또 셀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을 꽤 오랫동안 섬기고 있답니다. 한 7, 8년 됐다고 그래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된대. 남편은 뭐 하냐 그랬더니 장로님이래. 근데 자기보다 일을 더 많이 한대. 아니 무슨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일을 하면서 자기를 강권하고 있다고. 제가 의문시했던 것은 이분이 우울증 약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 불안장애가 있어가지고 공황장애 증상이 심하게 육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님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분은 자기가 부족한 게 있을까? 약한 게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주님 일을 정말 많이 하면 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치료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순간적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왜 이 증상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분이 아무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 주님의 큰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이게 은혜가 나의 약함을 압도하고 있다. 놀랍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그분의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없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났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모르냐 그랬더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기는 영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정말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분에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 고백 기도집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또 샀어요.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분에게 카운셀링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그 자매님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백 기도집을 줬고 요령을 알려줬어요. 요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3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부러워하게 많이 아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주실 때 그걸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고 브로드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면 내게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매님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려면 하루에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그게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말씀을 자매님의 영에 충만하게 폭격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한두 구절이라도 충분합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에게 필요한 한두 가지 말씀을 완전한 자매님의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폭격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실 것 같죠?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3층에 계신 용사분들은 경험을 해서 아십니다. 어떻게 그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폭격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내 영에 완전히 충만하게 찰 때까지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계속 하신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법칙 주십시오. 그 전 슬라이드에 보면 뭔가 의인들에게는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믿음의 법칙이 있고 의인들에게는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만 의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의인들이 행할 때 항상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렛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인들의 법칙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의인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인들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의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의의 나무들이, 그 사이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의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첩경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냐면 세상에서 묻는 때들을
의인들이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목욕을 해서 몸은 깨끗하다.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의 나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때가 묻습니다. 발바닥에, 손바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교회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들은 날마다 스스로 발을 씻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씻어주든가 해서, 내 발에 있는 때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뒤에는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배우자가 볼 수도 있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씻겨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날마다 씻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지치기가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 가지를 찌도록 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돌이킬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지만 오늘 또 내가 때가 묻었네요. 내가 오늘 내 발을 씻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을 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주는 이유는,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서로의 잘못들이 보이죠. 발을 씻겨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의의 나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온전하죠. 하지만 때가 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양육받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은 나의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것을 보고 권면할 수 있어요. 서로. 어떤 한 사람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시각에 이 장소에서 여기 계시는 NCM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의의 나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의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의의 나무들이 수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옛날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건 못할 거야.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됐었어. 옛날에 내가 이런 잘못된 것을 했었어. 그 정죄감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기적을 행하실 수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밑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겁니다.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옛날에 내가 어쩌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잘못했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된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예수 믿기 전 일을 끄집어 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가 정말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제안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얘한테 이게 가장 좋은데 얘가 옛날에 묶여 있어. 근데 얘한테 줄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까지 다 지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주십시오.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저는 많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갖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해산이 끝나고 새로운 탄생을 보게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기 낳는 고통을 계속 기억한다면 아기 낳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염려를 앞에 두고 있다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 상실입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이 맺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건데 그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옛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수없이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이럴 거야. 나는 내 재산이 많으니까 내일도 편안하고 안전할 거야. 주님이 내일 오셔도 나는 괜찮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일이 걱정할 것이고 내일 또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날 주시는 열매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이거는 겉사람입니다. 지나가는 거죠.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잘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일 잘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싹군들에게 오후 5시가 되어도 가서 일하라고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일 잘해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품꾼들이 1시간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내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내일 속사람이 날로
의의 나무들은 새로운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보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떤 여사님 계시죠? 90몇 세까지 왜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날마다 새로우니까. 우리는 그런 의의 나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그래서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의의 나무들의 은혜가 내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 의입니다. 의의 나무들의 본성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오늘 또 은혜를 받았고 내일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의의 의식입니다. 피의 의식이 아니고 열등 의식이 아니고 의의 의식이죠. 이 의의 의식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죠. 이런 의 나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의 의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가 항상 같이 가요. 은혜와 의는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겨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의식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내일도 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